할렐루야. 샬롬 샬롬. 앞뒤 바라보면서 샬롬 샬롬. 여러분, 진정 참 샬롬의 평화가 우리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만 하다 보면 조금 좀 지루한 느낌도 있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부터는 특별히 언어, 즉 말에 대한 주제, 총 주제는 말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가 될지 모르나 이 말씀 전파할 때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말 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는 안 살아왔지만 목회 한 40여 년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인생의 행불행이 어디서 출발한다고 믿습니까? 물론 믿음 안에서지요. 이건 빼놓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뭐냐? 곧 그것은 거의 모두가, 물론 다른 면도 있겠죠, 거의 모두가 여러분 말해봐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됩니까? 이게 뭐예요? 쥐는 주둥이고 사람은 입이 됩니다. 말을 주둥이처럼 놀리다가 결국은 불행이 시작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거의 모두가 저를 한번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거의 모두가 말 한마디, 불쑥 뱉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천량 빚도 갚게 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경 잠언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18장 잠언 20절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까딱 아니면 입으로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행불행이 순간 말 한마디에 좌로 우로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말 요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살리기도 하는가 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말로 칼을 휘두르시 말의 칼로 휘둘러서 상처를 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은 양약과 같아서 그 말 한마디가 상처난 자를 싸매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을 주고 생명을 돋게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이 속담은 사람들이 많이 통계적으로 그런 현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말 잘해서 천냥빚을 갚는 은혜들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언어, 말,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성경의 근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뭘로 창조가 되었죠? 뭘로? 네, 하나님의 말씀, 즉 말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해야 복을 쏟아부어 주고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화를 받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훈련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또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100번, 1000번 계속 세뇌여가로 거짓말도 1000번 하면 진짜로 된답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설교 드리면 은혜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문 나가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같은 설교 또 하면 아이고 지난번에 한 거 왜 또 한대? 이것이 이단들과 오늘날 이 보통 교회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한번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김질해서 여러분 육빛 속에 영혼 깊은 곳에 새김으로 뭐가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런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에 2달 걸릴지 1달 걸릴지 여러분들의 언어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계속 이 언어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저는 설교할 때 나 들으라고 설교합니다. 나도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가정의 가장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목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그렇게 훈련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훈련이지 연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진짜 믿습니까? 난 대성문 먹고 안 하네.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고 주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가리켜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말을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나요? 그건 곧 하나님이 옛날에는 가라사대 지금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7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에 보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반복되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집에 가셔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즉 말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언짢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가 성도요, 안 믿는 자는 불신앙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건 못 믿으면 헛것입니다. 꽝이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믿고, 그래야 2장 3장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동정녀가 믿어지고, 기적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책 가진 분들은 영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웬만하면 제가 안 띄우려고 그래요. 직접 보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성경책도 요즘은 안 가지고 다니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책도 갖다 놓고, 나도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 성경책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져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성경책이나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나 똑같아요. 성경을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도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간 30 몇 가지를 참석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어디 중성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저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 장로교에서도 그따위 소리 해가지고서 망조들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촛대가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수해야 됩니다. 순교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출발합니다. 역시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가 달라요? 짐승들과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개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이 우주를 만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는 삼위일체 예수님까지 포함됩니다. 성령,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 제가 누구 닮았죠? 제가 하나님 닮았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의 같은 뜻입니다. 거기에 첼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림자 또는 실체와 유사한 상태, 즉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정통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봐봐요. 여러분 전부가 개성이 얼마나 강해요. 10,000명, 10,000,000명을 모아놓고 봐요. 나 같은 존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 저는 사실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향목으로 조교가 되어가지고 예비군들을 저 번동에서 살 때 2,000명, 3,000명 놓고 제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여러분 뭐한 줄 압니까? 조교로서 훈련한 적이 한 10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비군복을 입으면, 청개구리 복을 입으면 그 노에다 미음 딱 그분이 그분 같아. 근데 딱 벗어놓으면 다 다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독특하게 개성 있게, 최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쌍둥이도요 얼핏 보면 똑같네요. 자세히 보면요, 요즘은 참 헷갈리다. 요즘은 딱 보면 알아요. 쌍둥이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거의 콧잔등이 닮았고 눈도 다 닮았고 심지어 요즘 키도 키운다네요. 나중에 가면 아마 헷갈리기도 하겠어. 다른 거 몰라도 지옥 갈 사람이 헷갈려서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은 천국 갈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아이고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데 그랬다가는 여러분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지요. 그런다고 못 알아봅니까? 너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예수 안 믿을 때 그래야 된다. 입으라.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뭐라고요? 입은 자니라. 아멘. 저는 입은 자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 의의 샘마포를 다 갈아입은, 영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옷 안 입으시면 여러분 설령 이 실수에 가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끌려가지고 세마포 옷 안 입었다고 쫓겨나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있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 알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야, 사람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러라고, 편하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 뭔만 해요? 북한에 그 모습만은 이렇게 생겼더만. 아니요, 스트레스 살이랍니다. 참 불쌍합니다. 불화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 믿었던 그 하나님 저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찾으면 날씬해지고 생명도 오래 갈 수 있을 터인데 요즘 기도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불화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살쪄요. 담배 먹고 이러는 거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겠습니까? 미국, 한국하고 이 비행기 연합 훈련하면 부들부들 떨고 이래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버지 보고 제 할아버지 봐요. 오래 삽니까? 빨리빨리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저 소련의 그 인간도 봐요. 얼마나 오래 갑니까? 대적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비참하게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사람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어디에다가, 말에다가, 입에다가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잠만 자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려고 그렇게 멋지게 고상하게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렇게 통치하라고, 그리고 말로써 통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 이 힘을 주었는데 이 힘을 잘 사용하면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잘못 사용하면 그냥 칼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이런 능력이 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무엇도 타락합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들이 타락되어서 결국 이것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주었건만은 결국 죽이는 일에 쓰는 그런 자들이 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사람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직은 진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된 자들, 야고보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혀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뭐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말 들어봐요. 여러분 학교 가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애들 같이 말하는 거 들어봐요. 와, 놀랬어요. 한 번은 애들이 하도 이상한 소리 나서 뒤에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도대체 뭔 말 하는가 보니,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하는데요, 입에서요 C자 쓰고 뭐 이거 안 하면 말을 못해. 얼마나 어린 애들이 더럽기가 그지없는지. 그러다가 중학생들 2학년 3학년들 또 한 번 언제 가다가 가끔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봐요. 막 끼끌거리고 해서. 그랬더니 어떤 남자 얘기하면서 세상에 그 어린 것들이 어쩌면 그런 악랄한 정말 험악한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도 깔깔깔 대면서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변화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뭘까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미혹받아 남편에게도 또 그 말로 또 죽이는 유혹을 하지요. 입에는 꿀을 떨이는 말,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말이지만 술집에서 그냥 돈 집어쳐넣어가지고 입에서는 꿀덩어리가 떨어지는 말이지만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남성이요 깨달을진저. 남자만 해당됩니까? 요즘은 창남도 있으니 여성이요 깨달을진저. 여기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애국한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욕설이 그냥 반 섞어가지고 자기하고 협조 안 하면은 얼마나 막 입에서 막 악독이 쏟아지는지. 애국 아니라 별국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악독한 말이 나옵니까? 무슨 명석이요? 또 무슨 명석인지. 몇십 년 전에 감옥에 가가지고 철장시대 졌는데 또 나와가지고 말로 호리는데, 거기 보니까 키가 170대는 날씬날씬 아주 요런 애들만 거기 미쳐가지고 시중 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온통 그것도 교회라고. 대한민국 교회가 마치 세상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압니까? 결국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전적으로 침투해 오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려고 했다가 그 모습 보면 우리 동아교회 가려고 딱 그 마음 먹고 했다가 오겠어요? 어떤 놈을 믿어? 안 그러겠습니까? 배후에는 뒤에서 사탄의 강력한 배후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어디 여러분 봤습니까? 별로 미남도 아니더구만. 키는 좀 꺼부정하대. 말하는 거 보니까 말도 어떤 이렇게 말도 참 엉성하게 하고, 그런데 더 매력이 있대. 그게 말의 능력인 거예요. 잘못된 파괴하는 그 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미혹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아니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저쪽 저 유럽 가서도 막 일본 가서도 막 여인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날씬날씬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온다네요. 그래? 이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의 파워, 말의 힘입니다. 이거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절반 했는데 다음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합니다. 말 잘하면 쨍 하고 벼뜨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말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도 죽이고 나도 그 사람이 복수해서 내가 죽는, 그래서 인생을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이제부터는 살리는 말만, 절대로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위로해 주는 말, 칭찬하는 말, 힘을 돋궈주는 그런 말, 위로하는 그런 말, 그런 말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도 이어서 또 창세기만 가지고는 안 해요. 또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총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듣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집에 가서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부부간에도 말하는데 자녀에게도 말하는데 그냥 참 근데 어려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막 말을 해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이는 분도 습관 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노예만 갔다 오면은 그냥 그 다음에 헷갈린다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또 버르장머리가 나온다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학교 가면 아이들이 또 막 들어가지고 이래 막 헷갈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말이 고운 사람 만나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그 사위감이나 또 며느리감, 얼굴 보지 마세요. 학력 보지 마세요. 뭐 봐야 돼요? 여러분, 말이 보초가 있는가, 말이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고 말이 이쁘게 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이 행복한 가정, 집을 세우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합니다. 217장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
맛있게 가진 것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 더하리라. 채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높아시리라. 아멘. 그러기 전에 광고 말씀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소그룹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가져왔는데 다음 주 이제 그동안에 소그룹을 할 분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서 많은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몇 명일지라도 모범 소그룹을 만듭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탁구 소그룹도 될 수가 있고 음악을 즐겨하면 음악, 악기를 좋아하면 악기, 이런 소그룹도 됩니다. 자기 재능을 좋아하면. 그런데 거기 장들은 반드시 저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 주에 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훈련 받고 탁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걸 간단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셀을 부흥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전제로 한 소그룹이 되어야 되지. 우리끼리 그냥 이거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정식으로 출발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부활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나서부터 그때는 강력하게 제가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문제가 우리 1부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2부 문제도 여러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그렇게만 보시고 이제 부활주일 지나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소그룹 억지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거기 팀장은 막 서로 끌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좋게 이쁘게 말을 해야 이렇게 막 모이지요.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많이 활성화돼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교회가 약해진 모습 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많이 영적으로 쇠퇴가는 참상을 봅니다. 언론의 영향이 너무너무 큰 것도 우리는 봅니다. 마치 코로나를 교회에서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됨으로 인해서 그 파동이 젊은이들에게 있게 되고 학생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동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된 교회에서 말씀 훈련 운동을 반복해서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행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말에서 옵니다. 어느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면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잘 훈련받아 내가 한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자신 일생을 원수가 많아서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그 뱉은 말 때문에 자기가 올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기타 아버지 진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아의 가족들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적은 물질이지만은 하나님, 이 물질이 200만 원 이상이 거쳤습니다. 이 적은 물질이지만은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리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동아의 모든 가족과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동아의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